아름다운 본향, 그 하늘에 있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요즘 그 서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 서울이 천국이래요.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하는 말이 서울이 천국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있는 집도 필요 없대요. 그냥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똘똘한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천국 생활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맞아요. 아, 주여.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이 오시면 하늘에 정말 너희를 위해서 본향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갈래?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아니요, 그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고 저 가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만 싹싹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제 좀 기도하고 하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또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도우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러한 영적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위격을 믿는 믿음과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제 효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죠. 하지만 이제 이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믿는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 이 믿음은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거하고 이 거듭나는 거하고는 이 별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참 놀라운 분이시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좀 믿어야지.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나왔고 또 예수님을 믿노라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는 듯 하는데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사그라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듭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거듭나는 게 뭔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네, 거듭났습니다. 이래요. 그럼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건 뭡니까? 그럼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뭔데요? 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구원, 거듭남, 죄사함, 해방,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 이제 이런 이제 진리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각각의 다 독특한 특징이 있고요. 또 특징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듭남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 거듭남의 진리가 담고 있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심지어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나 믿는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 오늘 짓는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자. 뭐 이런 사람들도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보면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 그랬고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의 그 이 입술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보다는 그 사람의 속을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신다고요? 사람 속. 사람 속에 이 속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사람 속에, 우리 속에 변화를 일으키는 아주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러면서 죄 짓는 거를 이렇게 합리화하고 또 죄 짓는 거를 아주 쉽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이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그러죠? 기독교 인구 1,000만 명? 근데 지금은 어떻다 그래요? 지금 반으로 줄었대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예수를 믿노라고는 했는데 입술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뭐가 안 변했다고요? 속이 안 변했다. 속이 안 변했어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속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그저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속이 바뀌지 않는 채 자기가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척을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믿는 척을 해요. 믿는 척. 속은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좋고 돈이 더 좋고 속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이 속을 보신다고요. 우리 입술이 고백, 입술.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난 예수님 아주 잘 믿습니다. 난 예수님 열심히 믿습니다. 난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그 입술의 고백에 예수님 감동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지금 믿는 척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난 정말 내 속이 바뀌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속이 변화되면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63절인데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근데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생각한 거 좀 다른데? 이러고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래갖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그 어렵게 이제 침례 3당도 하고 침례까지 딱 줬는데 그다음부터 그게 안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6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69절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었나이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경험했고요. 특히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 뭐냐?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1위격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제2위격,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제3위격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제2위격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만 가져요. 거듭난 사람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주님과 나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의지할 만한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가를 알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이런 분으로 믿는 거죠.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것을 신적인 인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성적으로 예수님은 이래서 이런 분이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추론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적인 인식이고 신적인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응? 예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적인 믿음이고 신적인 인식인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런 믿음,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먼저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2장에 돌아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표정만 보고 와 저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거 할 수 없어 이런 거죠. 이게 신적인 믿음인가요?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없어. 이건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표적을 하실 수가 있어. 이게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는 그런 데가 없죠. 근데 이제 개정 개혁 성경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말씀에 감동을 받으셨냐? 감동 받으셨다고요? 감동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고요. 4절에 보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그죠? 제가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건 뭔데요? 거듭나는 겁니다. 자꾸 말하기 왔다 갔다 해요. 왜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제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랬어요. 그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렇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셨고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거듭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었고 또 랍비였던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게 뭔지를 알고 있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는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거듭나는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긴 읽는데 그냥 이제 읽고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게 많은 거죠.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이런 분들도 거듭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설교도 하고 다 하시는데 거듭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제 거듭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거듭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가 찾아와갖고 랍비여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위격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죠.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아는 정도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거듭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을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그 요한복음이 1장, 2장, 3장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의 이 모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이 장부를 조직하시고 그죠?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그죠? 우리의 심장과 신장과 이걸 조성하신 분이 우리가 어머니의 이제 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이렇게 지으시는 일에 이런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3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했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는 뒤에 출생하신 분인데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 앞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보다 다 앞선 분이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그 위격, 그죠? 예수님의 그 신격을 계시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예수님은 누구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에요. 성령.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변화가 있겠죠. 변화가 없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듭나는 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출생인데 이 초자연적인 출생을 경험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고요.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이사야 40장을 인용을 했어요. 나는 누구냐? 나는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한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한다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야? 아니요. 이런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 못 시켜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많은 말씀들이. 근데 그 예언된 말씀에 얼마나 복된 말씀이 많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나에게 복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너무 복으로 가득해요. 예수님, 이 복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지나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너무나 기쁘셔가지고 가시다가도 걸음을 딱 멈추고 그 사람의 복을 딱 주시고 네 원하는 게 뭐냐? 그죠?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그 사람 딱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다 이게 남의 복 같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위격을 믿으면 예수님,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그 복을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어떤 이제 문둥병자가 있는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랬어요. 정말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랬잖아요. 근데 이 원하노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 이 단어가
이 단어인데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단어는 뭐예요? 이 단어는 내가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내가 원하노니 이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 단어 보세요. 여기 이 단어는 뭐냐면 그래? 그럼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뭐라고요? 내가 해주겠다. 주님 원하노니 저의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했더니 뭐라고요? 내가 해주겠다. 이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이런 복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잖아요. 맞죠? 주님이 원하시면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해주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인데요. 에스겔서 36장에 거듭나는 게 뭔지 이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찾으셨죠?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내가 이제 있어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어요.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거듭나는 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물이 어떤 신학자는 이게 이제 세례 받는 거다, 침례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적용된다는 말은 뭐예요?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너희로 정결하게 하다 이러잖아요.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뭐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가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위격을 믿으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나에게 지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맞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머리만 감겨주실까요? 아니면 손과 발만 깨끗하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때에는, 그죠? 우리는 봐보세요. 25절에 보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그 모든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주 어린 자녀가, 이제 시궁창에서 빠져가지고 그냥, 울면서 왔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지우가 그랬다던가 아주 어린 아기가 그럼 그 냄새 나고 더럽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얘가 울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아유 우리 아들 그러면서 안방에 그냥 들여보내나요? 어떻게 하세요, 어머니? 먼저 들리죠? 어딜 들려요?
어디 들려요? 목욕탕.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씻겨야죠. 맞죠? 깨끗하게 안 씻기고 그냥 어이구 내 아들이 그러면서 어이구 어서 이렇게 안아주고 그냥 안방에 들어가게 하나요?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도 먼저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근데 깨끗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끗하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죠. 자, 보세요. 이제 에스겔서 36절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두 번째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영적인 더러움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더러운 거, 속에서부터 더러운 거, 아니면 이 밖에 더러운 거,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만일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가는 과연 깨끗한 사람인가? 깨끗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깨끗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지용 청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요? 네? 주님이 저는 깨끗하지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한테 거짓말했고, 뭐 속였고, 뭐 우리 이제 아이들 보면은 뭐 부모님 돈도 뭐 좀 훔쳤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다음에 마음속에 부모님 미워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지은 죄, 또 손과 발로 지은 죄. 그런데 이제 예수님 앞에 오면,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딱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를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럼 우리가 이제 즉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자 보십시오. 이제 26절에 보면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속이 바뀌죠. 아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겉을 보신다고요? 속을 보신다고요? 속이 깨끗해진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누가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속이 깨끗해진 사람. 저는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13장에 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신 줄 아시고 세숫대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저의 발을 씻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냐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깨끗게 돼야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깨끗게 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잠믿는다, 나는 20년 믿었다, 50년 믿었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 한번 이제 요한복음 13장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죠. 주님은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건 뭐냐면 전체가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전체가 깨끗했단 말이 뭐라고 그랬죠? 거듭났다. 전체가 깨끗해졌단 말이 뭐라고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게 이제 12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신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파는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맞죠? 어느 누구도 이 가룟 유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시원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행하게 하셨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거기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 막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에요.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거듭난 일이 없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응?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뭐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그죠? 심지어 막 기적까지 행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지만 다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이제 1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알고 믿고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요. 그죠? 또 예수님 앞에 이런 예수님의 그 위격,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심지어는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그죠? 또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38년 된 혈루병 앓은 여자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즉시 이루어질 수 있는 분이고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제 영적인 귀로 듣고 이것을 이제 믿으면서 제가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면 깨끗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4장에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10절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또 이제 15절에 이제 이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그런 선물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 25절에 가면 있잖아요. 여자가 이제 마침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러니까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게 바로 계시예요. 계시. 예수님의 그 위격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물을 쭉 말씀하셨는데 받은 거예요. 딱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이 여자가 물동이를 그냥 버려두고 가잖아요. 왜? 이제 목마른 게 해결이 돼서. 그죠?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신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기 속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것은 이제 왜 중요하냐? 다시 이제 요한복음 3장으로 오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깨끗해진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물어야 돼. 나는 정말 깨끗해졌는가? 그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도 그렇고, 이 니고데모의 관심도 여기 이제 3장에 보면, 3장 2절에 있잖아요.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네가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 이거에 관심이 있어요. 응?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나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거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다른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는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이게 이루어진 적이 없는 분들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물으세요. 나는 정말 온몸이 깨끗해진 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당신이 깨끗해졌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면 아니요. 저는 그냥 오물을 여전히 뒤집어 쓰고 있어요. 제가 저를 보면 저는 그냥 머리끝부터 발석까지 그냥 죄로 덮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안 보세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렇게 믿는 게 거듭난 건가요? 만약에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궁상에 빠진 아이가 이제 집에 엉엉 울면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엄마 저 막 냄새나고 더러워요. 저 안방 들어갈래요. 안방에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안 넣어줘요. 깨끗하게 씻겨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거듭난 사람은 당신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머리끝서부터 정말 발끝까지 깨끗해졌습니다. 저는 영적인 목욕을 했습니다. 저는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깨끗해지는 이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깨끗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지구 청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도 주신다 그랬고 영생하고 솟아난 샘물도 주신다 그랬고 또 물과 성령으로 저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저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분인지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그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 그랬죠? 내가 원하노니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이제 안심이 돼요. 안심. 예수님 날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게 바로 이 깨끗해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잘못된 믿음의 예가 있어요. 잘못된 믿음. 나는 여전히 더럽지만 하나님이 나의 더러움을 보지 않는다. 이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더러움을 보지 않는다. 나는 깨끗해진 사람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을 보면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 속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으로 난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육의 본성이 하나 있고요.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영의 본성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은 무슨 본성이 있다? 육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육의 본성. 근데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이해하셨죠? 거듭난 일이 없는 사람은 육의 본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져도 죄를 짓는지 모르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때 이게 죄인지를 알고 죄를 져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 거듭난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령이라고 부를 때 이 성이 무슨 뜻이에요? 성. 네? 거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란 말은 거룩한 영이란 뜻이죠.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이제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성화의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일이 없이 나중에 예수님을 잘 믿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성화의 삶을 추구하지 않아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면 두 가지 본성이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본성이 그러면 우리 속에서 싸움을 일으켜요. 아,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 편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또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둘이 우리 속에서 싸움을 일으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럼 둘이 좀 힘이, 세력이 둘이 비등비등해서 그럼 항상 비기느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비록 육의 본성이 있지만 성령의 본성이 더 강합니다. 더 강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육의 본성에 굴복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성령의 영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랬고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거듭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항상 그 육신에서 진다? 그럼 거듭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죄악된 삶을 이기는 능력이 거듭난 사람 속에 심겨져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유전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거룩한 본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 영의 본성도 있고 육의 본성도 있지만 영의 본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지는 것 같아도 마침내 영의 본성이 이긴다. 항상 진다. 그럼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는 정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목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더러움을 입는 거, 죄를 다시 짓는 거는 이제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워지는 거를 이제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본성이 생겨요. 맞죠? 목욕한 사람은 이제 혹시라도 어떤 더러움이 입을까봐 더러운 걸 안 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본성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이것이 자동으로 성화의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려면 경건한 삶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꾸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 속에는 이제 영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거듭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새롭게 태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 존재적으로 깨끗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깨끗해진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죠? 우리가 또 죄를 지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다시 씻으면 됩니다. 다시 목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2번, 3번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육신에 져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씻어주시는데 이거는 뭐냐? 다시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을 씻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깨끗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깨끗함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발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계속해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위격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참 이런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약속의 말씀이 즉각적으로 우리의 복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위격을 아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또 말씀의 작용으로 또 말씀이 물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는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속에 영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영의 본성을 따라 사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고 계속해서 깨끗한 삶을 살고 또 성화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